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러 내가 우로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우리 이삭이 이제 부엘라의 로이를 떠나가지고 애굽을 가려고 그랄 땅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부엘라의 로이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곡창지대인 애굽을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지금 사실 이 이삭에게는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려주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상속을 가지고 어쩌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아주 그런 축복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 자신의 종과 모든 양과 소떼를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 향해서 가다가 그랄에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에 나타나셨던 거죠. 바로 그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처음 나타난 것인데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약 네가 유한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유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날 땅에 머뭅니다. 축복이 올 줄로 알았는데 이삭에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뭐냐면 아내 리브가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그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했죠? 자기 누이 동생이라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박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의 거짓이 탄로나고 거짓에 대한 아주 엄청난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과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리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명령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에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한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축복이 지금 내려집니다. 그 땅에 있었는데 리브가를 핑계 삼아서 거짓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또 위기 뒤에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땅에 거한 이 이삭에게 약속대로 축복을 내리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머물러 간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거둔 것이 얼마 됐다고요? 얼마요? 100배. 그러면 밀나무를 하나를 심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100배라니까 엄청난 이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양과 소가 뭐를 이루었다? 떼를 이루었다. 떼를 이루었다는 것은 양과 소의 숫자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떼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복이
노복이라는 건 뭐죠? 노복. 네? 늦게? 이 성경이 말하는 노복이 뭘까요? 노복. 노복. 내복 말고 노복. 예, 노복이라는 것은 종을 말하죠. 자기 종을 말하죠. 노복. 그게 종은 두 개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노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노복 이러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한자로 보면 노복은 남자종을 노복이라고 하고 여자종은 노비라고. 그러니까 노복과 노비 그래야 남자종, 여자종이 되는 건데 지금 노복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종이 많다는 얘기죠?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종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오늘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여기서 창대, 왕성, 거부 엄청난 축복. 여러분 창대, 왕성, 거부 이 뜻을 알면 이게 무지무지한 의미가 있어요. 창대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게 엄청나게 커졌다. 굉장히 크게 되었다. 근데 이게 창대예요. 근데 왕성은 뭐냐면 그렇게 컸는데 그 큰 것이 왕성이라 점점 계속 그리고 또 커간다는 것이 왕성이라. 컸는데 또 계속 커가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 더 이상 클 수 없는 데까지 컸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컸어요. 그런데 그게 또 계속 커가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더 이상 클 수 없는 데까지 커. 아주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축복이 바로 그랄 땅에서 이 땅에 유하면 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축복이 있는 가운데서 또 위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이 그랄 땅에 말씀이 좋으면 반드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뭔가 다른 것이 이렇게 지금 너무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거부가 되었다니까 축포를 터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축포를 터뜨리네. 하나님은 참 기묘막측하시네. 그러니까 그라를 다스리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잘되고 번창되면 세상은 시기를 해요. 교회가 흥왕되게 되면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뭘 잘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검도고. 이 시기란 말은 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뜻이 본래 좋은 말이에요. 아주 열정을 갖다. 열정을 갖는 것이 뭐가 나빠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삭에게 열정을 가졌다.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 좋은 뜻으로 사용되면은 그런 말이 되는데 나쁜 뜻으로 사용되면 시기라는 말이 되는데 그게 뭐냐? 나쁜 쪽으로 열정을 가져.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죠. 시기 질투를 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 아마 그 우물을 통해서 이삭이 양과 소를 먹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자기 아버지가 그 땅에 살았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에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았어요. 거기서 똑같이 아내를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했다가 나중에 창피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죠. 그때 아마 거기에서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양과 소를 위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갖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종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겠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서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 나가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 여기서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네가 너무 잘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강성하다는 얘기예요. 자신들도 그 땅에서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왕국이 얼마나 잘 살아겠어요. 그런데 더 잘 사니까 우리를 떠나다. 이런 또 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축복과 위기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삭은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삭이 무슨 곡식을 잘 나누는 무슨 어떤 농부가 된 것도 아니고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씨가 좋은 씨를 가진 것도 땅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려다가 그날 땅에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그래도 잘해본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목축 없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곳곳에서. 이삭은 바로 축복을 받고 100배나 그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또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땅에서 농사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해서 이 땅에 유하면 복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도구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뻣뻣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자신이 잘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안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위기가 없어야 될 텐데 천년 만년 복으로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은혜 속에 있지만 또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은혜와 문제, 축복과 위기는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사실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삭에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과 시기 질투 때문에 문제는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 주변 사람들의 공격,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축복을 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방법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바꿔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상황을 바꿔버리시거나 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를 바꿀 필요가 없으니 우리의 환경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 환경과 역경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누구를 바꿀까요? 연약은 우리를 바꾸신다. 여러분 지금은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걸 지금 바꾸고 있어요? 난 두 개 다 아닌데요. 사실은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모두 막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은 역경을 안 바꿔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바꿔야 될 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것, 달라져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하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성도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느냐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에게만 오늘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우리의 조상들에게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문제가 오늘날만 특별한 문제, 요즘에만 생겼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기독교가 그보다 더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게 뭐예요? 동성애 문제, 개인화, 이런 문제 떠들고 있어요. 개인 문제는 오늘날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의 때서부터 그게 소돔 고모라성은 완전히 그런 성이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니므롯 그 당시에, 바벨 그 당시에서부터 이미 그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던 그 당시에도 그것이 너무나 유명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보면은 이 동성애라는 문제는, 이런 것들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이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심각하고, 오늘날 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늘은 말세지 말이라서 가장 사탄이 극악 무도하게 가장 발악을 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언제나 극악무도했어요. 어느 날은 좀 얌전했다가 어느 날은 극악무도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해요. 사탄은 항상 사탄은 넘어뜨리려고요. 오늘날보다도 더 사탄이 더 세력이 강했던 게 언제? 노아시대예요. 오죽하면 사람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후회가지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시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살잖아요. 그럼 오늘이 더 심해요? 노아시대가 심하겠어요. 어느 때가 더 심해요? 노아시대 때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남기고 온 인류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물속에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노아가 됐을까요? 물속에 있는 고깃밥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제 같으면은 방주에는 못 들어가고 방주에 매달렸다가 한 열흘 만에 떨어져가지고 고기밥이 됐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다가 오른발 못 들어가고 쫓겨나서 그런 사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날도 동등하고 아주 그렇게 악합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사탄,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내가 더 겪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우리 모두 똑같은 그런 고난 다 있었어요. 왜 성경을 우리가 읽느냐면 그들이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걸 자신이 무슨 고난받는 걸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께나 그 옛날에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에게 던져지는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차이가 뭐 없어요. 똑같아요. 문제가 동일해요. 자, 그럼 문제가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고 동일한 것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다르게 해결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정근 집사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명택 집사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유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축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삭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지만 그 부가 시기가 되어서 우물이 메워지고 이곳을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받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까지 누가 이삭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17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17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유거하니라. 이삭이 어떻게 했다면 자 그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다 텐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움직여 갈 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 복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우물을 메워줬고 쫓겨는 났으니까 그 많은 때가도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거기서 뭐 아메리카 땅으로 가겠어요? 한국 땅으로 가겠어요? 그란에서 그랬으면 기껏 움직여봐야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그랄 골짜기로 갔대. 그랄 골짜기로 갈 수밖에 바로 옆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랄 골짜기에 갔어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갔어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문제 해결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에 가서 18절에 보면은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파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파고는 그 우물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양과 소에 물을 먹이고 자신들도 물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에 떨어졌던 이 문제, 추방당하고 이삭은 지금 문제를 당했어요.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안에서 이삭이 겪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삭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은 바로 생명이에요. 물은 이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근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땅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을 찾는 거죠. 바로 이삭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면서 보면 그 문제를 못 찾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 두려워.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삽니다.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근원이 고통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준 것이지 고통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삭이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그랄 땅에서 쫓겨나지만 쫓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쫓겨나도 가가지고 뭐가 있으면 돼요? 어디 가서 우물물만 수백 개가 있으면 어디 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바로 이삭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우물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때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날 골짜기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죠. 이삭은 그걸 압니다. 들어서 살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자신들이 셈의 근원을 찾았다 하면서 셈을 찾았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또 그 아브라함의 우물 말고도 다른 우물을 팠는데 셈의 근원을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우물은 웅덩이가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우물입니다. 흘러가는 우물인데 이 셈의 근원은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샘물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신들이 찾았어요. 종들이 찾았어요. 새롭게 우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물이 안에서 팍팍 솟아오고 막 샘물이 콸콸 솟아오니까 이것보다 좋은 우물이 없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뺏기게 되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20절에 보면 그 우물을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이름을? 예?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 무슨 말일까요? 에색이란 말은 고유에 보면 다툼이라고 해요. 우물 이름을 다툼.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다투었다. 그래, 아니 뺏기니까 아마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다툼이라는 강제로 강탈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그러니까 이삭이 좀 실망을 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옮겨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다시 팠는데 21절에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또 왔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걸 또 자기네 거라 했어. 그래서 이름을 뭐라 했다? 신나? 뭐가 신나? 네.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대적을 했다. 아주 강하게, 아주 지독하게 이삭을 쫓아와서 기어이 나를 갖다 모셔 대적을 했다.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샘솟는 우물을 찾았는데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딴 데로 더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22절에? 네? 르호봇은 무슨 말? 넓은 공간, 넓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이제 안 오니까 한참 떠나가지고 그날 골짜기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가지고 가서 하니까 그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살면 되겠구나 해서 거기 셈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시게 하시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간 이삭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물을 찾는 것이에요. 물보다도 물은 생명이죠. 물이 있어야만 삽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없으면 이삭도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족도 죽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 아니고 다른 것을 쫓아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붙들어봤자 이삭은 살 수가 없다. 이삭이 살 수 있는, 이삭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삭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찾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 축복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깊은데 그것이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거죠.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물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요. 지금 이삭은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근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우리가 더 약해졌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사랑도 식어가고 우리 열정도 식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갈등. 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항상 무슨 뭐 사랑이 늘 넘쳐나는 사람, 그리고 늘 기도가 충만한 사람, 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늘 무슨 어떤 뭐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이 사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죠.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른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믿음이 약해졌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가? 그 근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가, 오늘날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하죠.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다 그런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 뭐를 찾아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봅니다. 좋은 일꾼을 세워서 사람이 뭐 일을 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사역을 뭐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하려고도 하고, 프로그램을 멋지게 개발해서 뭘 해보려고도 하고, 건물도 크게 지어도 보고 뭐 별걸 다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물을 찾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받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이.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은 예수 100년 믿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믿는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이 없다면 무슨 문제? 우리가 그런데 그런 근원을 찾아가요. 지금 이삭은 자신의 위기 속에서 가장 문제가 바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물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우물의 최고의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거부가 되고 성공을 다 했어요. 양과 소도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 양과 소를 키우려면 뭐가 있었어요? 역시 아브라함 때도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전문가였으니까 우물이 항상 넘쳤다. 우물이 없으면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물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랄 골짜기에 갔던 이 이삭이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26절 3절에 보면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요. 26절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한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뒤에 가서 보면은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주는지 아느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찾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우물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다른 우물을 파서는 안 됩니다. 그래봐야 그게 에셀이 되고 그것이 뭐 신나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우물 전문가를 찾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우물 자리를 찾아가서 야, 여기가 우물이 있겠구나.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을 찾는데 아버지의 물을, 아버지의 성,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
그렇다고 해서 그 우물을 파는 새로운 기술 드릴 무슨 굴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파내면 되는 거죠.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회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진리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기법, 다른 어떤 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를 사모하면서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모두 것이 전부 이것이 가장 우리의 위기가 뭐냐면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물을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우물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 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물을 무조건 파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시간도 우물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한테 받은 우물은 곳곳에 알잖아요. 그것을 다시 파냐. 그 옛 것으로 우리에게 드렸던 하나님의 그 본래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봐야 된다.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바로 이사는 18절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께 받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리라. 예. 왜 다시 팠을까요?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갖다가 메워버렸어요. 우물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기 위해서 찾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우물물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파야 돼요. 다시 파려면 우물을 메웠던 그 장애물들을 거두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야, 돌로도 막았을 거예요. 어쩌면 나무들로도 쌓아놓고 풀로도 올려놨을 거예요. 온갖 잡동사를 거기다 다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덮어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본질로 찾아갈 때 그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본질을 덮고 있고 우리 본질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우리의 태도 모든 그 삶 자체를 가리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제해버려야만 아브라함의 우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막고 있는 그 아래 흙이 덮여있는 나무가 덮여있고 돌이 덮여있는 그 우물의 바닥에는 물이 있다는 걸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물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을 우리가 얻는다면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고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물물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핑계들이 많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일이 바빠요. 뭐 어떻게 왜 이래 바쁜지 난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오늘 꼭 이 일이 너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나는 왠지 모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핑계가 많아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삭대로 핑계가 많았을 거예요. 야, 아브라함 우물을 갖다 보니 없으면 어떡하나. 돌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놈들이 막아놓기 위해서 얼마나 꽁꽁도 막았겠네요. 차라리 딴 데 파는 게 나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 가야 될 것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우물물이 있고 생수가 흐른다는 걸 안다면은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돌덩이들이 뭐예요? 나뭇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엄청난 잡동사니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우물을 팠다고 돼 있어요. 다시 판다는 얘기는 그것을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물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우물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시면 살겠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런 축복을 드디어 다시 파가지고 물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살게 되죠. 그러니까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이름은 이름으로 자기가 우물물을 팠지만은 그 우물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을 바꾸질 않았어요. 그 우물을 다르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우물을 바꾸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우물에 뭐 어떤 걸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어요. 그 우물을 일부러 바꾸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변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 우물을 갖다가 말이죠, 지나치게 뭘 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물을 가로막고 있던 것을 다 파버리고, 그리고 우물물이 드러났을 때 세상을 향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가미시키질 않아요. 그 본질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말씀, 본래의 하나님의 뜻, 본래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런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뭐가 뭐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믿는 것이 뭔가요? 예수는 믿어 구원은 받는데 구원이 뭔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는 너무 소홀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50년 교회를 다니신 사람도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 갑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근본을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그 근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선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본에 다시 충실해요. 근본으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온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이 받은 축복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우물을 팔 때는 그랬지만 드디어 그 자기 종들이 팠던 우물물이 에셀이 되고 신나가 되었지만 그것을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아브라함의 우물물만 사용하면서 그것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넓은 번성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23절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어디로 갔다고 해요?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에 가서 올라갔어요. 부엘세바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면 처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날 골짜기에도 안 나타나시고 애굽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막 급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부엘세바에 오니까 다시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다시 똑같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을 받게 되니까 부엘세바에서 드디어 이 이삭은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제단을 쌓게 되고 거기서 예배를 부르게 되고 그 우물의 축복을 다시 우물을 거기서 파면서 우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드디어 생각지도 못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하고 친구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으로 첫마디 던지는 게 뭐였어요?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말을 하는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가 그 부를, 그 성공을 유지하고 축복을 유지했을 때 그것을 보고는 이 아비멜렉이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쫓아내면 이것들이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9절에 가서 그가 또 더 멋있는 말을 해요. 시작. 29절 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너는 우리를 갖다가 이삭, 너는 나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우리를 갖다가 너는 절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못 살게 구지 마라. 지금 이런 말을 아비멜렉이 세겠어요? 이삭이 세겠어요? 아비멜렉이 훨씬 세죠. 아비멜렉은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센 이 세상 이방인이 이삭에게 와서 제발 좀 봐주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공격하지 말고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서 굴복을 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우물물을 먹고 다시 파고 먹고 근본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발 우리하고 좀 잘 좀 지내, 우리를 봐달라. 계약을 맺자고 됩니다. 실제 계약을 누가 맺자고 그래야 됩니까? 이삭이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바짝 쫄아가지고 와서 지금 이삭에게 제발 좀 봐주시고 우리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쉽게 너 쫓아내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우리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29절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자, 엄청난 그 사람들 눈에 비쳤던 이삭은 누굴까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세상이 말이죠. 아비멜렉이 빌 게이츠가 우리 이병택 집사님을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그런 말을 한다? 예수를 믿었던 이삭, 아브라함의 우물물을 파고 걸었던 이 이삭을 향해서 세상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그런 얘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리고는 새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이삭이 종들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막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이제 다시 이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대로 막 우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판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부르냐? 세바라고 부릅니다. 브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바, 우물을 세바라고 했으면 그 우물 이름이 뭐겠어요? 브엘세바가 되겠죠. 우물이란 말은 브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으면 이 우물은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브엘세바. 이런 브엘세바죠. 바로 브엘세바가 여기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그 사건 뒤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살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라고 이름 지었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의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의 전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브엘세바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가지고 먹고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양들을 키웠을 때 거부가 되겠어요. 농사가 백배나되고 양과 소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물을 메워버리고 나가라고 쫓았어요. 쫓겨나간 이 이삭이 다시 그랄 골짜기에서 팠던 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어요. 그걸 다시 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거예요. 이삭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근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물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우물을 파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혹시 돈 때문에 그 우물을 막고 있는, 건강이 가로막고 있나요? 게으름, 습관, 아내, 남편, 자식, 여러분들 뭐가 우리의 우물을 막고 있나요? 그 우물을 가로막고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게으름, 나의 무지,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내 마음, 간절함이 없는 거, 열정이 없는 거, 이게 전부 다 돌덩이가 되고 나뭇가지가 되어서 우물을 막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걸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요. 전부 쳐내야 돼요. 그리고 샘물,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드디어 부엘세바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삭에게 내렸던 우물의 축복입니다. 이 우물의 축복을 바로 이 이삭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우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